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으로 이 당시에는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면서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방 문화권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이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밀한 이동이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이 사람은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에 사는 원주민이면서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곳에서 나는 특산품이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지방 자체가 꽤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영향을 크게 받은 도시였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 안에서는 꽤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같은 동족도 아닌 자신들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 앞에 와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이유는 그의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이전에 7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더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과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죄목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더러움에 오히려 익숙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더욱 친근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지배 하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끌려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모습은 곧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선을 따르기보다 악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게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지위와 또 재력과 또 권력과 역량을 가지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딸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프라이드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보통 같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텐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떡을 먹을 때 떡을 떼서 먹고 이제 나오는 가루나 부스러기들은 식탁 아래로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것들을 개들이 와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굉장히 비하하는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이시기도 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욕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을 받은 여인의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은 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는 그대로 이해하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개라고 불려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마치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한 여인의 이야기로만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여인이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익숙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 안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바로 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조차도 은혜로서 빵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죄가 주는 그 영향력과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려고 애쓰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것에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하면 이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이 괴로움들이 덜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죄의 수렁 안으로 들어가기가 더 쉽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아무리 우리의 내면을 채워보려고 해도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더러움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그분 앞에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수로보니의 여인이 자신을 스스로 개라고 말하는 것은 낮아진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나의 나됨을 주장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면 낮은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참된 기쁨과 쉼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실 때에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